죄와 침묵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그 다윗의 집안의 비극과 슬픔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 압살롬과 또한 다윗 그리고 암논과의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던 결과물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참 한 가정에 일어났던 비극과 또한 슬픔, 그리고 또한 그 다윗의 나라 전체가 이것으로 인하여 겪어야 됐던 고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처음의 시작의 단추가 누군가 한마디에 그 부추김, 죄에 대한 부추김과 함께 그 마음에 일어나는 죄를 억제하지 못하였던 결과물로 시작되었던 이 일들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살인과 또한 보복과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나오는 반역으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우리 가운데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의 결과물로 얻어진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죄의 회개의 시간들이 있죠. 우리가 그 죄를 짓고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스스로 내 마음에 이렇게 그 죄들을 이렇게 덮어놓고 어차피 뭐 시간이 지나면 덮으면 다 해결될 문제야 라고 하지만, 이 압살롬이 그 암논으로부터 자신의 그 여동생이 겁탈을 당하는 일과 함께 그 다말에게 너는 이제 우리 집에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처리하리라 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한 2년이나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의 간격은 2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그 2년 동안에 그냥 그 암논은 그랬겠죠. 아, 이 일이 그냥 다 덮고 지나갔다. 그냥 이 일들은 없어진 채 지나갔다. 그러나 그 다윗의 마음에도 그리고 압살롬의 마음에도 이 일들에 대한 결과물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암논이 보기에 내가 그때 그 잘못을 했지만 누구도 나에 대해서 그 일들에 책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그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이가 없으니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했겠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암논이 그 양을 치러 양의 털을 깎는 자리에 왕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가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암논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그는 그 뒤에도 술을 즐기고 또한 아무 일이 없이 지냈고 평안하게 지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당했던 압살롬에게는 그리고 다말에게는 고통의 시간에 인연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한 줄 이렇게 짧게 나오지만 이 일을 아는 이가 있었으니 누구냐 하면 다윗이 이 모든 사건을 알았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앞뒤에도 그 심히 노한 다윗이 그 노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암논이 자신의 누인 여동생인 이복 동생인 다말을 겁탈했다고?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암논을 불러서도 그거에 대해 책망하지 않고 압살롬과 다말을 불러서도 그들에게 위로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이런 일의 결과를 이렇게 하자라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노하기만 한 채 지나갔어요. 그러니 그 침묵이 어느 정도 묵혀 있었냐 하면 2년간의 시간 동안에 묵혀 있었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압살롬의 마음의 복수심은 커져갔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양을 치는 자리에 그 왕의 모든 아들들을 청할 때 아유 수고스럽게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다 이럴 때에 그 압살롬이 그러면 이 양 치는 자리에 우리의 큰 형인 암논만을 좀 불러달라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러면 암논과 함께 모든 아들들을
다 가게 해라. 그러면서 그런 거죠. 아니 암논 혼자 있으면 압살롬이 위험할지 모르니 그 아들들을 다 보내서 그냥 이게 다 같이 있으면 그냥 또 그 자리가 유야무야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26절과 27절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할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이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암논과 그 형제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29절 뒤에 듣는 소문은 뭐냐면 압살롬이 그 형제들을 모두 다 죽였다라고 하는 소문을 먼저 들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압살롬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형제들을 믿거나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는 암논과 그리고 그 암논에 대하여 스스로 내 여동생인 다말을 내가 복수하여 그에게 어떻게든 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기회의 시간은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이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오늘 이 성경의 13장은 마치 하나님이 아무 침묵하듯이 아무런 말씀도 내용도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느끼는 게 죄가 깊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때로는 그렇죠. 내가 교회 한번 빠져요. 이게 뭐 교회 빠지는 게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뭐 죄 이런 건 아니지만 교회 한번 빠져요. 빠지면 스스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거 교회 빠지면 하나님이 막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빠져도 돼. 그런데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2번을 빠지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교회 한두 번 빠져도 괜찮네. 예배 빠져도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거 없네. 뭐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한두 번 안 해요. 그러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지내는 거 아니네. 그런데 그렇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시간들에 스스로는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 죄를 덮고 스스로 잘못을 덮고 스스로 나태함을 덮어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마치 하나님과 멀어져도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바라보는 세상을 향하여 아니 그렇게 교회, 하나님, 믿음 그런 생활로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져도 아무 상관없네 라고 하는 그들의 죄가 더 깊어짐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함을 봅니다. 제가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또한 뭐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도 뭐라고 한마디를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23살, 4살 이럴 때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에 같이 사역을 하던 전도사님이 어느 날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디서 사역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지내는지도 잘 모른 채 지내다가 어느 날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이렇게 집회와 함께 동성애를 옹호하는 쿠요 축제에 전단을 보는데 저랑 같이 사역했던 그 전도사님이 성공의 신부가 되어서 그 자리에 딱 서갖고 동성애자를 가장 옹호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얼마 전에는 봤더니 동영상을 찍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를 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동성애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동영상에 그때 그 사역자가 이렇게 영상으로 나와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성공의 신부 옷을 입고 아니 구약에 돼지고기 먹지 말랬다고 지금 돼지고기 안 먹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약에 있는 것은 관습법일 뿐이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대로 그것들을 따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와 함께 또 로마서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에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하여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죄에 대하여는
죄 지은 자들보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죄 지은 자를 먼저 손가락질하냐 이런 영상을 막 찍어서 올리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올해 큐어 축제도 한 40명의 목회 사역자 어디에 좀 교파의 사역자인지 모르지만 40명의 사역자들과 그리고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그분이 이렇게 같이 그 사역지에 이렇게 서서 동성애를 막 옹호하며 사람들을 막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분이 그냥 일반 개신교회에 있다가 어느 날 성공회로 가고 성공회로 가서 마치 동성애가 인정되는 것처럼 마음으로 여겨지다가 심지어는 동성애자를 위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서 정말 죄에 깊어지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의로운 일을 그리고 누군가 외롭고 소외받은 자와 함께한다고 여겨지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침묵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심판받을 텐데 나도 한마디 그에게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한 침묵과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어떻게 얘기해도 제 말을 듣진 않겠죠. 왜냐하면 수많은 유수한 신학자들과 토론과 이야기를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죄 앞에 있을 때 정말 진리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온전한 말씀 앞에 다시금 서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죄는 결국 더 이렇게 결과물로 깊어지고 또한 덮어지지 않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했던 잘못들에 대하여 어느 순간은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한 그 잘못을 이 압살롬과 다말에게 가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보면서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은 압놈은 어떻게 되냐 하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보시면 담대히 용기를 내어 압놈에게 그 칼을 찔러 죽였던 그의 종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또한 그 사이에 그 모든 과정을 알았던 다윗이 흥분은 했어요. 심히 화를 냈지만 압놈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압살롬과 다말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울까 이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지나갔던 일들의 결과물이 결국 다윗에게도 스스로 돌아오는 창처럼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결과물을 맞닥뜨리게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읽었던 21절에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써있지만 그 뒤에 다윗의 행위와 행동은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설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고 늘 죄 앞에 설 때 그 죄를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돌이키는 은혜, 그 죄로 인하여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오늘 말씀에 제가 읽으면서 가장 그 눈에 띄는 구절은 23절에 나오는 만 2년 후에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압놈은 그냥 이제 이 일에 대하여 아무도 거론하거나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그랬거든요. 다말아, 너 이 일에 대하여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어라. 내가 내 가슴에 품고 처리할 테니. 그리고 압살롬도 그 일이 잘했다 잘못했다에 대해서 어느 공론화시키지도 않고 그의 마음에 품었어요.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압놈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놈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미움을 갖고 그리고서는 잘잘못을 말하지 않은 채 2년을 지나갔던 거예요. 그러니 압놈은 그랬겠죠. 그냥 시간이 지나니 덮어지고 없어질 문제, 그리고 이제 아무도 거론하지 않으니 이 일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겠지. 그리고 술을 즐기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을 보낸 것처럼 오늘 말씀의 28절이 아까 읽은 구절이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유추해 본 결과 다윗도 그리고 압살롬도 이 일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도 먼저는 혹여나 우리가 죄 앞에 설 때, 그리고 또한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한 그런 죄 앞에서 뉘우치며 그 일들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무엇인가 그 일로 다 뒤바꿀 수는 없지만, 사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뭐 여러 주석에는 여러 이유라고 나와요. 왕이 각자의 어머니가 틀렸기 때문에 그 관계들이 틀어지거나 불편한 이유들을 싫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자녀에게만큼은 공정한 칼날이 아니라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며 이 일들을 지켜봤던 결과물이 그들로 하여금 결국 살인과 그리고 또한 배신이라는 여러 가지 슬픈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중재하거나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 그 일들에 대하여 그냥 내가 뭐 한다고 괜히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가 아니라, 그런 일들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죄악 가운데 설 때에 그 죄악을 향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도 우리의 의무지만, 그 안타까운 일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매주 정말로 그 동성애의 그런 이들은 전국에, 대구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그 추요 축제를 하려면 그 1년 전에 그걸 신청해야 되는데요. 밤 12시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12시가 되자마자 그 서류를 제출해요. 그래서 그 전해 12시가 되면 기독교인들과 동성애자들이 그 동사무소 앞에서 아니면 시청 앞에서 이렇게 몸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내게 하고 못 내게 하는 일들로. 근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법안들을 요구하죠. 이번에도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해외에 있는 기자들까지 그의 한국은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제청을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공론화시키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멀어져 가려고 할 때에 우리들이 크게 목소리를 내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 때로는 우리도 가서 목소리를 내야 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동성애 나랑은 뭔 이야기야, 우리 동네랑은 그런 거 상관없잖아, 이게 아니라 사회적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하여 예전에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한 10년 후가 되면 우리도 마약 때문에 정말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지낼 거다라고 말하는데, 음지에서는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우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하여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듯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여러 안타까운 일들을 놓고도 기도하며 또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주여 내가 그냥 그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라고 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또한 그 일들이 잘못됐음을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또한 내 마음속의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주며 적극적으로 또한 그런 일들에 나설 자리가 된다면 쓸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해달라고 구하여서, 침묵의 결과가 결국 암놈을 죽였고 그 죄의 결과가 결국 스스로를 죽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죄가 있을 때에,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로 죄를 회개하는 은혜, 그리고 또한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다시금 말씀 앞에 서며 자신의 죄 앞에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 술을 마시고 즐기며 시간을 보내었던 암놈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일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였던 다윗의 모습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죄악들이 그리고 침묵이 얻어냈던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죄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저 묵인하며 지나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문제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들을 놓고 직면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 또한 그저 노할 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으로써 죄악된 것이 죄됨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짐을 말할 수 있는 입술과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마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한 이곳에 있는 이들의 눈과 밭 주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 피해 없도록 이끌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이 칠보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 정말로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길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